오늘 시편 70편 시작할 때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고, 또 이제 5절 끝에도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의 간절함이 이 시편 말씀처럼 이 시편 말씀으로 기도하는 저희의 간절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70편은 내일 볼 시편 71편과 연속된 하나의 시입니다. 그래서 71편을 이렇게 슬쩍 보시면 표제가 따로 없죠. 이게 70편하고 이어지는 시라는 것이죠. 또 시편 70편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지금 보셔도 돼요.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똑같은 시가 반복된 적이 한번 있었어요. 이번에도 그런 것입니다. 시편 40편에서 그 뒷부분, 그러니까 그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 시인은 따로 떼어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노래하고 싶은 거죠. 시편 70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간구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4절은 개인 다윗을 넘어서 하나님 백성의 보편적인 어떤 소망, 바램을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은 시인이 간구하는 어떤 근거, 어떤 바탕이 되는 그 이유가 기록되고 있어요. 먼저 시편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속히 도와달라고 구하죠. 속히. 오늘 주제는 속히입니다. 우리말로는 속히라고 번역됐지만 원문은 서둘러 주세요라는 명령형 동사입니다. 5절 끝에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그런 뜻이죠. 서둘러 주세요. 속히 서둘러서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서둘러서.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상황이 긴급하고 절박하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둘 때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긋하게 하나님 때에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건 솔직하지 않은 기도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긴급하고 다급한데 느긋하게 제가 생각하는 때와는 틀릴 테니까 하나님 때는 언제나 틀리니까 하나님 때 도와주세요. 이건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물속에 빠졌는데 숨이 끌떡끌떡 넘어가는데 하나님 느긋하게 구해주세요. 하나님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속히를 외치지 않아도 되는 기도란 사실 찾아보기 힘듭니다. 만일 속히가 필요 없다면 그건 어쩌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광야와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마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를 보고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짓고 삽시다 라고 했던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에게 이 땅은 광야예요. 우리의 신분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날마다 소원하는 것은 바로 본향이죠. 우리의 고향이죠. 우리가 하루의 삶 중에서 속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끝에 계시록 22장 20절에 우리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기도는 그 20절 요한계시록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 라고 하시니 그때 우리의 대답은 아멘. 그리하십시오예요. 근데 그 주님의 말씀에 아니에요. 지금이 좋아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좀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가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간구는, 성도의 기도는 늘 속히 주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에서 시인은 대적들을 표현하기를, 자신의 대적들을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또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늘 성도의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광야에서 사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의 주변에 성도라면 우리 주변에 늘 이런 사람들이 놓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생명과 재산을 헤아려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인격의 자존감을 상하게 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당하였는데 함께 아파하는 척하지만 다시 자기가 집에 돌아가서는 즐거워서 막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늘 우리를 삼키려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계속 옆에 둔다고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잖아요. 마귀도 똑같아요.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자기네들 일한다고요. 늘 우리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정말 아하 아하 하면서 비웃는 자들을 우리 옆에 두면서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늘 우리를 삼키려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깨어있으라고 하잖아요. 깨어있으라고.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뭔가요? 바로 속히 도와달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매우 부지런합니다. 그 욥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사단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단한테 얘기하시잖아요. 너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고 다니냐 그러잖아요. 우리식 얘기를 하면 너 어딜 그렇게 두루두루 다니고 다니냐 이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매우 부지런하게 다닌다는 거예요. 저 땅을 삼킬 먹이를 찾기 위해서. 사단은 부지런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만큼 부지런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항상 속히 다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4절,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강구를 넘어서 이제 보편적인 소망을 노래해요. 자신을 포함하여 주를 찾는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그죠? 그리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는 늘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주를 찾고 주를 사랑하는 모든 백성의 기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기쁨, 교회의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 속에 우리의 눈물만 담아서는 안 돼요. 형제의 눈물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담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웃음에 우리의 기쁨만 담아서도 안 됩니다. 형제의 기쁨을 담아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성도에게 힘써 모이라고 명령하시며 교회를 두신 이유는 바로 이처럼 우리의 눈 속에 형제의 눈물을 담고 우리의 웃음에 형제의 기쁨을 담으라고 교회를 두신 거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그 주님의 몸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라고요. 천국의 모습을 이 땅 위에서 본보기로 보여줘야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할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나도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라고 교회를 두신 거라고요.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가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형제의 눈물을, 우리의 웃음에 형제의 기쁨을 담는 것, 그것이 시작이라고요. 교회는 교리가 시작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이론이 시작이 아니라고요. 이 교리가 다르고 이 교리가 좀 달라서 교파가 나뉘고 그게 시작이 아니라고요. 교회의 시작은 형제 자매를 위한, 서로를 위한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사탄은 그 시작을 하지 못하도록 매우 열심히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냐고요? 내 문제에만 집착하도록 내 고통이 가장 커 보이게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어느 부분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이 손가락 하나가 아파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전체 자체가 다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아프면 손으로 아픈 다리를 쓰다듬는 것입니다.
다리가 아프다고 손이 난 다리가 아니니까 넌 몰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의 그 모든 지체의 아픔은 교회 전체의 아픔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그 형제를 위한 기도 역시 속히에 해당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형제자매가 울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야 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마지막으로 5절, 우리가 속히 도움을 구하는 이유, 그 근거는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이에요.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질적,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그 팔복,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첫 일성이 뭔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카리오스, 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난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그 가난하고 궁핍함 그 말이에요. 여기서의 가난은 없어서 불편한 정도의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갈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을 찾는 시냇가에 물을 찾는 그 목마른 사슴과 같은 그 가난입니다.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없으면 못 견디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속히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느긋함이란 없다는 말씀이에요. 너무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너무도 갈급하기에 느긋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날마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하여도 뭐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한다. 근데 그 형제가 지금 당장 놓여 있는 상태는 모르고 어쨌든 기도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 같은 기도를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오늘 그 기도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일 그 기도를 할 수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이 주님이 오시는 날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일 그 형제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늘 오늘 기도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10처녀 중 어떤 처녀이길 원하시나요? 미련한 5처녀처럼 느긋하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슬기 있는 5처녀처럼 속기를 늘 마음에 품길 원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라고 여긴다면 기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부디 하나님이여 속히 라는 그 사랑, 그 갈급함으로 기도하여 정말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